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꽃 목양에 빠져라, 불꽃 목양에 빠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 불꽃 목양에 빠져라 라고 하는 제목은 원래 책 제목입니다. 우리 양영아 목자님께서 간증 너무 잘해 주셨는데 10주간 진행된 목자 훈련학교에 몇 권의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불꽃 목양에 빠져라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는 15년이 더 된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지정해 놓고 교과서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판이 돼서 구매를 할 수 없었기에 중고 서점들을 다 뒤지고 뒤져서 한 권 한 권 이제 배송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목양의 일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는 열정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실 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땅에 여전히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신 양들을 지혜롭게 생명을 다해 불꽃처럼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시지만 나는 좀 이 책을 읽어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제가 전국에 있는 중고 서점을 다 뒤졌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제사장을 율법의 해석자로 삼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이 율법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종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실 때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함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나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목자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저를 2024년 12월 1일 날 이 자리에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 곁에는 오늘까지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수료하신 13분의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지도하는 역할을 또 동시에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모두 불꽃 목양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성원을 또 협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활은 이 뒷바퀴에 다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바퀴도 앞바퀴지만 무엇보다 뒷바퀴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빈폴의 로고처럼 앞바퀴만 크고 뒷바퀴는 조그만한
기형적인 자전거의 모습이 아니라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아주 동일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자전거와 같다 한다면, 앞바퀴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앞바퀴일 것이고, 뒷바퀴는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서 구성되어 기도로 동력을 삼아 움직이는 그 자전거가 바로 뒷바퀴가 튼튼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도 사실은 뒷바퀴가 튼튼한 교회라고 지으려고 주보를 고쳤다가 지웠다가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 불꽃 목양에 빠져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도 귀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소문들 중에 대표적으로 큰 소문 중 하나는 여러분들 뭐일 것 같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 맞죠. 그거는 맞는 소문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헛소문이 난 것 같으네요. 아,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소문 중에 하나는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근원적인 문제는 다 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입이 기도하는 입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바쁘게 쓰임을 받다 보니까 결국 한 마음 한 입이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뜬 소문들이 퍼져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입은 기도하는 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성전을 두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만민이 교제하는 집이다, 만민이 노래하는 집이다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이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민이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는 하도 노래하면서 성도 간에 분란도 많이 생기고 당파를 짓기도 하고 끼리끼리 하는 문화도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과감하게 성가대를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의 입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리면서 기도하는 입이 되지 않고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쓰임받는 입술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아예 성가대를 해산하고 해체해버리는 교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장이 살아나야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10주 동안 기도하면서 목자 훈련에 할 수 있는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 중직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달라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이 없이는 교회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 소그룹으로 그냥 소그룹 모임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도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꼭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 개혁은 목장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이 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강중침에서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해볼 기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담임 사역을 부임하기 직전까지 차세대 교회학교 사역에 마음을 떼지 못하고 감당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일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써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사역은 앞서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뒹굴고 율동하고 뛰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야 하고 밥 먹어줘야 되고 다 시간 뺏기고 또 어찌 보면 허비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영혼은 기뻤지만 육신이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년 전 2020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그때 당시 강중침이죠. 고등부 학생 중 한 명이 장마철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쌩쌩 달리다가 수도권에는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니까 철판으로 도로를 덮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철판 위에 깔려있는 도로를 질주하다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면서 크게 미끄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 속에 결국 그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고였죠. 그때 그 아이 나이가 18살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처음 부임하던 해 초등부에서 만났던 학생이기도 했는데요. 매우 사교적이고 친구를 좋아하고 또 성격이 쾌활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늘 진심이었던 너무너무 예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초등부에서는 봄과 가을에 친구 초청 잔치라 해서 프렌즈데이를 늘 진행을 했었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 친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고 우리 부서 안에서 늘 전도왕을 상을 타는 그런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조금씩 방황을 하더니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사고가 나던 당시 그 친구는 결국 병원에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 당시 차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그런 한 달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언젠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아이들이라 생각하니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먹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회심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부서 안에서 반드시 경험해야겠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한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결국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의 형편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알미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노스코라고 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이도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적인 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기노스코가 계속해서 반복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모르는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내 양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알매 시간을 충분히 가져 나가야 함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목자와 부목자와 목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목장 단위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만나서 삶을 나누고 조금씩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도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따라하시죠. 오픈 마인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목장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닫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담임이 되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제게 마음을 주시라고 당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속을 내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목자의 제대로 된 목양을 받으려면 관계적인 깊은 알미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역도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의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저는 종종 읽는데요. 최신간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기에 이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두셨는데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목사님이 경기도 양평에 집회를 가셨다가 연합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다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교회가 약 30명 정도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6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30명 중에 6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은 한 정신질환자 성도님이 교인과 함께 멱살을 잡고 싸우며 욕이 오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얼른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 뛰어들자 그 환자분은 화분을 사모님에게 집어 던지고
돌로 유리를 깨기 시작했다 합니다. 목사님도 그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매일 밤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사님의 사택에 찾아와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택에 집에 여러 군데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하루는 사택을 찾아와 지금까지 한 헌금을 다 돌려달라 하기에 못내 그 헌금들을 다 돌려주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해요. 길을 가다가 이 질환자를 만났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목사가 마을을 다 망쳐 놓는다는 말과 함께 거기 모여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수모와 봉변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된 것이죠. 그렇게 큰 고민을 가지고 십자가 강단 아래 앉아서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점차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제서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 정신질환자가 큰 돌 2개를 한 손에 움켜쥐고서는 목사님을 착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저 돌에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꼭 껴안고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환자분이 통곡하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내용이 모든 날은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훈련을 마치고 목자가 되시고 또 함께 부목자로 목장 모임을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실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양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질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자아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지 못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미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 목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가 살아서, 의가 살아서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의지를, 의를 주 앞에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양이 삽니다. 목자가 죽어야 목원이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불명예스러운 소문들로 가득해 곱지 않는 시선들로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미랄이 되라 하시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랄이 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한번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 매초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버리라 하면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라 하신다면 미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지, 저는 목회하면서 아닌 것을 기다 하고 긴 것을 아니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은 내게 주신 이 목숨을 스스로 양들과 교회를 위해 내어놓는 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 꼭 들어가십시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목장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꼭 맛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우리 교회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